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축일 맞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계시고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축일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근데 제일 큰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미사를 기도 중에 제일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 영명 축일 때는 미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미사에 나의 간절한 소방을 담아서 또 봉헌도 하시고, 또 내 주위에 계신 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나의 영명축일,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수호성인 그분을 생각하며 또 나의 신앙하는 모습을 또 살펴보고 부족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수호성인을 통해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 있는 내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또 두 번째로 그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알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도지사 누구일까? 제주도지사. 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오지사는 여러분을 압니까?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내가 오지사도 알지만은 동시에 또 오지사도 나도 알아 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보면요. 그래서요, 복음에 보면 이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히라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험의 세계를 통해서 그의 삶의 면면들을, 특히 숨겨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나의 그런 숨겨진 모습까지도 그가 받아들임으로 그런 관계의 형성이 참으로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노스코,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머리로
혹은 얄팍한 지식으로 혹시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얄팍한 지식으로 거기에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또 충실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에 보면은요, 제자들 12명과 또 그 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예수님께 직접 대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최초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내 자신을 지금까지 70년, 80년, 60년 살아왔는데요,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뿐만입니까? 여러분들 한평생 같은 이불을 덮고 사셨던 내 배우자, 어떤 자매님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중에 일어나서 이 남편을 보는데 모르는 남자가 옆에 누워 있더랍니다. 모르는 남자. 어떤 의미입니까?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을 섞으며 몇십 년을 살았는데요,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 이때의 모른다 안다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 깊은 의미의 관계 체험 안에서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사는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내 자신,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는가? 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 가톨릭 신자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정말 나는 참된 신자인가?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가? 에 대한 묵상을 해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풍요로운 의미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구상에 사는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식적으로. 여러분 압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에 태어나면서 말입니다. 어릴 때 전 적어도 무엇인가를 알만한 이 유치원 나이 때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놉니다. 보면은요,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대. 적어도 이 정도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릅니다.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고대 신화의 한 인물로, 아니면 그 위대한 윤리교사로, 혹은 고대 한때 유명했던 예언자로, 아니면은 신의 아들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만나는 것으로 이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가정 방문을 했는데요, 그 가족들이 아닌 분이 한 분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탁자에 딱 앉으셔서 팔짱을 딱 끼셔가지고 고개를 까딱 하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옆에 이제 집 주인이요. 이 언니도 신자예요, 신부님. 근데 지금은 냉장고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는 언제 받으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게 또 무엇 때문인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분이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신부님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꼭 미사에 성당에 가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아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칭찬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뒤에 덧붙여서 큰 자랑의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부님 그런데요 제가 한 번 간 혹은 두 번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때는요 제가요 데모서러 가요. 제가 그때 뒷머리가 띵 하면서 이분한테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산다라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 자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압니다. 전 우주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사탄보다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일 대적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탄 자신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 격렬한 증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간성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신성을 알아본 첫째 존재가 바로 지옥의 사탄임을 말해줍니다. 사탄의 문제점은 예수님을 향한 머리에, 즉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애정의 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관련해 떠오른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비록 예수님을 파괴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회개하기를 주저하고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한 사람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다짐을 하지만 세상의 진흙탕에 물들어가는 빛바랜 믿음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움켜쥐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시우 안드레아 신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향한 애정의 마음이 전혀 하나도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히 다음과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적지 않은 교우들이 혹시 나처럼 머리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밀과 가라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오기까지 밀과 가라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혼합된 단체다 라고 규정합니다. 무엇이 혼합되어 있습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둠, 의인과 죄인, 밀과 가라지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범죄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감옥이 아닙니다. 범죄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다른 죄인들의 집단보다 다른 것은 의인이 되고 싶은 죄인들입니다. 빛이 되고 싶은 어둠들이며 밀이 되고 싶은 가라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개종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보지만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지만 신자처럼 살지 않은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품을 받았지만 사제처럼 살지 못하는 신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누가 압니까?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밀인지, 누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참 신자인 것처럼 행세만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누가 하느님의 나라로 기쁘게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봐야 하고 저는 제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본 후에 예수님의 다음 질문을 만나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헌신을 받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체를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과 축복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예수님 아는 그거 가지고 신부님 지금 말씀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형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외치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 바르 요나야, 시몬 바르 요나, 요나의 아들, 바르란 뜻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참으로 행복하구나. 왜냐하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는 베드로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구원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형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온 삶과 온 믿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복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형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비록 간지럽고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외치지만,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마취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애정을 다해서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속에서 하느님 나라에 있게 될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